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라와 일당들의 반란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3일 전에 제가 신문 기사를 보았는데 그때 이러한 제목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애 우는데 사진이라는 이런 기사 제목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기사 내용인가 이렇게 딱 보이니까는 거기 그 기사 바로 밑에 영부인이 한 가정집을 방문하여서 애를 안았던 그런 사진이 실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애를 안고 있는데 아이가 마치 안기기 싫은 것처럼 이렇게 팔 다리를 바둥거리는 그러한 모습이 이렇게 포착이 되었던 것이었죠. 아마도 이것이 그 전에 이렇게 실렸던 기사에 올라왔던 그런 사진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네티즌이 비난을 하기 시작하였죠. 애는 우는데 이것을 사진을 찍으려고 이렇게 애가 싫어하는 것까지 행하였느냐라는 그러한 비난의 글들이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올라온 댓글에 대해서 이 비난에 대해서 또다시 이렇게 기사가 실렸던 것이었죠. 실질적으로 이 아이의 엄마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글을 달았는데 지금 이 아이의 상태를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게 비난한 거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 아이는 장애를 갖고 있어가지고 자기의 팔 다리를 잘 겨누지 못하는데 이런 가운데 이렇게 안아준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영부인과 자기 아이는 재밌게 잘 놀았고 사진 찍을 때도 아이의 기분이 상당히 좋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던 겁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 사진을 보고 그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비난까지 하는 것을 보았으면은 자신들이 그 지도자에 대해서 영부인에 대해서 악한 감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비난의 글을 올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지도자들에 대해서 아니면 그에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 좋게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좋지 않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좋게 보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마음에 들 수가 있지만은 좋지 않게 보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싫어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그 리더십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고 때로는 그 사람이 펼치는 정책 아니면 그들의 행실들에 대해서 이렇게 불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렇게 지도자들에 대한 반감을 갖는 것 덕이 될 것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것은 자기 자신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 그 지도자들은 따라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고라 일당과 그 고라와 그 일당들에 대한 반란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그냥 좀 좋게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그 리더십에 대한 불만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자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에 보시면은 이 고라와 그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언급이 됩니다. 말씀에는 고라와 다단과 그 다음에 아비람이 이렇게 반란을 일으킨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그 다음에 또한 마지막으로 온이 이렇게 등장하게 된 것을 봅니다. 여기서 고라와 그 이외에 세 사람들이 이렇게 등장이 되는데 나중에 보면은 이 온이라는 사람은 생략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온이 정확하게 어떤 일을 했는지 잘 알지를 못하고 왜 생략됐는지는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많은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온이라는 사람은 이 반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보았기 때문에 나중에 이름이 생략이 될 수도 있었고 아니면은 이렇게 반란이 진행되는 가운데 나중에 마음이 좀 돌아서 가지고 거기서는 이제 더 이상 가담하지 않겠다라고 해가지고 마음이 돌아섰기 때문에 여기서 심판을 받을 때는 그의 이름이 생략됐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봤을 때는 적극적으로 모세와 아론에게 불만을 품고 그에게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 고란과 그다음에 다단, 그다음에 아비람이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들 보시면은 어떤 사람 고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레위 지파였다는 것을 보게 되고 그다음에 그 이외에는
루벤 지파에 포함되어 있던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반란을 일으켰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는데, 우선 고라가 이렇게 반란을 일으킨 것은 아마도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질투심에 대해서, 시기심에서 이렇게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외에 다단과 그냥 아비람 같은 경우는 그 지도력에 대해서 그냥 불만을 품고 자신들의 감정에 의해서 그냥 모세와 아론을 이렇게 공격을 하였던 것이었죠. 나중에 보면은 그들의 되는 그 모든 이유들 거짓인 것을 알게 되고, 그런 다음에 그냥 맹목적으로 모세와 아론을 이렇게 싫어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공동체의 현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동체에서 그 지도자들 그냥 다 좋아했으면 좋겠지만은 현실적으로 보면은 어떤 무리들은 그 지도자를 좋아하는 반면 그냥 어떤 무리들은 그냥 뭐 특별한 감정 없이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한 무리들 같은 경우는 무엇을 하더라도 지도자들에 대한 불만을 품는 무리들이 있다는 것이죠. 뭐 어떤 그 지도자 관련된 서적에 보니까는 한 10, 80, 그다음에 10의 법칙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한 공동체에서 10% 같은 경우는 그 지도자 그냥 맹목적으로 좋아합니다. 만나는 순간부터, 보는 순간부터 나 이 사람 좋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지도자가 입는 옷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는 그 목소리, 말투, 어투 모든 것들을 다 좋아하고 그 가족과 모든 사연들을 다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10%, 그 지도자를 싫어하는 10% 같은 경우는 지도자가 무엇을 하더라도 그냥 싫어합니다. 지도자들이 이들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들의 요구를 다 들어준다고 하더라도 그냥 끝까지 싫어하고, 목소리도 싫어하고 그냥 모든 사연도 싫어하고 어떠한 말을 하더라도 그냥 싫어하는 그러한 무리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공동체의 그냥 이루는 그냥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물론 가급적이면 사람들이 다 좋아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싫어하는 무리가 어쩔 수 없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내가 싫어하는데 그것이 무엇이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싫어할 경우는 결과적으로는 그 피해는 그 사람들에게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싫어하는 무리들 가운데 고라 같은 경우는 특별히 그 자기가 보는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불만을 품고 그 불만을 이렇게 표현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에는 딱 봤을 때 모세와 아론에게 그 불만을 표현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고라 같은 경우는 특별히 아론에게 대한 이렇게 불만을 가진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지금 이 고라라는 사람은 특별히 원망했던 사람, 특별히 악감정을 가졌던 사람이 아론이었던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왜 아론에 대해서 이렇게 불만을 갖고 있었을까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레위 지파에는 세 족속으로 족장으로 이렇게 나눠진 것을 보게 됩니다. 세 자손이 있었던 것이었죠. 게르손, 고핫, 그다음에 므라리 이렇게 자손들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족장들로 이렇게 계보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고라 같은 경우는 고핫의 이렇게 자손이었는데, 이 고핫의 자손들의 역할은 성막에 들어가서 성막에 있는 기물들을 이렇게 챙기고 그것을 포장해서 이동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 고라가 이 일에 대해서 좀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는 본인이 이렇게 성물을 포장하고 그것을 이동하는 것에 더 이상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동경심을 받고 사람들의 앞에 서 있는 그런 아론의 직책에 대한 이렇게 욕심을 보인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기를 원하였고, 아마도 아론이 이렇게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섰을 때 사람들이 그 앞에 이렇게 숙이고 그러한 모습들이 부러웠는지 더 이상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고 사람들로부터 동경받는 그 대제사장직에 이렇게 눈을 돌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관심을 두지 않고 차라리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을 하다 보니까는 더 이상 자기의 일에 대해서는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고 다른 일에 이렇게 눈을 돌렸던 겁니다.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는 그런 직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찬양대 아니면은 여기 앞에서 이렇게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들, 지도자들, 사람들의 동경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많은 섬김을 받는 그런 직책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에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 데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간혹 사람들을 보면은 내가 교회에서 얼만큼 많은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간혹 보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는 것, 나를 좋아하는 만큼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은 그것은 교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욕심과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고라는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런 자리에 앉기 위해서 끝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 하나님께서 곱게 보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는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위계 질서를 위해서 지도자들을 세운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렇게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교회 중심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의 기준으로서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지도자들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임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들을 의식하는 가운데 자기의 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찮게 여기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동원을 하였던 것이었죠. 말씀을 보시면은 고라는 250명을 동원을 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50명은 솔직히 그렇게 큰 수는 아니에요. 대략적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면은 200만 명이 좀 넘는 수다 보니까는 계산을 해보면은 250명 한 0.0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작은 무리들 그냥 외면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크게까지 언급이 될까 하라고 하면은 이 250명들 단지 그냥 이렇게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지도자들이 이렇게 모세와 아론에 대한 반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그만큼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영향력을 많이 미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절대로 가볍지가 않았음을 말씀은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은 이들이 거짓으로 이들을 선동하였기 때문입니다. 고라와 그 외의 무리들이 거짓으로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로부터 영향을 받았던 것이었죠. 이들은 어떤 말을 했을까요? 다 같이 3절 말씀 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난도다. 중에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 있느냐. 이 고라가 모세와 아론에게 하였던 말은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냐, 너희들이 어떻게 무리들을 거스리냐라고 말을 합니다. 고라가 했던 말 중에서 사실도 있었고 거짓도 있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떠한 부분이 사실이었을까요? 말씀을 보시면은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부분은 거짓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의 그냥 공통점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들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진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모든 것을 다 거짓을 말하면은 따르는 사람이 생기지가 않는데 어느 정도 진실된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가운데 이렇게 거짓을 첨가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봤을 때 그래 이 사람 말 맞다. 우리가 이렇게 행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정의감을 불러일으키고 우리가 하는 행동이 맞다라는 그런 의식을 심겨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에 보시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은 다단과 아비람이 역시 마찬가지로 너가 왜 왕이 되려고 하였느냐, 너희들이 왜 우리를 이렇게 엄한 곳으로 이끌어 가지고 지도자 행세하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과 별반 다른 것 없이 왜 너희들이 스스로 높이려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여호와의 총회안인데 너희들이 스스로 높이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총회 위에 있는 것 맞습니다. 총회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거짓된 것, 이들이 과연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일 생각이 있었는가요? 모세와 아론은 자기가 높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지도자가 된 거 투표를 해서 된 것도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모세는 처음부터 지도자가 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출애굽을 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그 자리에 앉지 않겠다고 끝까지 거절을 하였던 사람입니다. 하도 거절을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할 아론을 보내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이 둘이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지도자가 되었던 것이었죠. 모세의 마음은 오히려 민수기 11장에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데 민수기 11장 29절 말씀을 보시면은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쉬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이렇게까지 말하였습니다. 모세가 지도자로 가는데 힘들다 보니 차라리 자기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이 좀 더 있기를 원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70명을 선택해가지고 그들에게 능력을 부어줬고 이들이 잠시 동안 예언을 하고 이들의 예언하는 모습을 여호수아가 여호와가 좀 걱정을 해서 모세에게 와서 이들을 좀 말려야 되지 않냐라고 했을 때 모세는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던 것이었죠.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동참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까지 말을 하였던 사람입니다. 모세는 자기 자신을 높일 생각 1도 없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들이 모세에게 와가지고 반란을 일으키고 반기를 들었을 때 모세는 먼저 이렇게 엎드렸다라고 말씀에 기록할 정도로 자기 자신을 낮추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을 쓰지 자기를 높이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외면을 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일을 하고 그저 자기의 욕심만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 그 자리를 탐내는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자기의 뜻을 펼쳐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반기를 들은 고라, 내일 말씀에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 가운데 그 지도자들을 따르라고 여전히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때로는 그 지도자의 단점이 보일 때가 있고 부족한 부분이 보일 때가 있음을 우리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지도자를 세우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지도자에 대한 반기를 들고 지도자에 대한 권위에 대해서 반항을 하기 시작하면은 결과적으로는 그 지도자를 세운 하나님께 반항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반항하는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로 지도자를 세웠으면은 그 지도자에 대한 반항을 했을 때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밖에 되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도 처음부터 이렇게 그 일당들에게 하였던 말, 왜 하나님께 거스리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고 이 믿음의 공동체에 지도자들을 세웠습니다. 그 지도자들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기에 우리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따르고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 공동체는 각자의 의견 또한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간혹 이렇게 고민을 하는 분들이 보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는 한 사람의 목소리로 이렇게 운영되는 것은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교회는 여러 지체들로, 여러 성도들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몸을 이루는 그 성도들의 의견 또한 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기서 자기가 자기 의견 내는 거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공동체가 좋은 길로 가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의 의견을 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의견을 내는 것과 비난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의견은 서로가 이렇게 목소리를 합쳐가지고 좋은 방향으로서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것인데, 그 이외의 것들은 자기가 이렇게 자기 뜻을 펼친다는 것, 자기가 중요한다는 것을 그냥 맹목적으로 밀고 나가는 것, 그것은 그저 반항하는 행위밖에 되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만약 자기의 의견이 들어지지 않았을 때는 그냥 그것을 때로는 내려놓을 필요도 있는 것이고, 공동체가 가고자 하는 그 방향에 따를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보면 따라야 되는 그러한 성품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죠. 내 의견 중요할 때도 있지만은 공동체가 주장하는 것이 있으면은 그 공동체가 주장하는 것 때로는 따르고, 내 의견과 설령 반대 의견을 낸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가운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구해야 됩니다. 만약 끝까지 내가 내 주장만을 이렇게 내세우다 보면은 끝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범하게 됨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따르고 내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하나님의 권위를 따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매일 성경 첫 번째 단락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인 고라와 르우벤 지파 일부가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합니다. 모든 회중이 거룩하다라는 평 내세워 모세와 아론의 권위가 과도하다고 비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를 수직적인 구도로 이해하여 스스로 높이자 기계적인 평등이 곧 정의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구조와 역형을 바르게 수용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른 신앙의 자세입니다. 아멘. 주기도문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